우리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4장 48절부터 5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아멘.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불을 지피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이죠. 신앙인들 사이에 흔히 믿음이 떨어진다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 쓰나요?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할 때 그런 표현을 쓰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불신자가 볼 때는 언제일까요? 불신자는 원래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불신자가 신앙에 대해서, 믿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신앙이나 믿는 것이 결국은 교회 가는 거잖아요.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 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성도가, 우리 교인이 그들이 봤을 때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 때, 별로 다른 게 안 보일 때 결국은 그런 표현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말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렸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의 선물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 그리고 같은 신앙인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언약에 대한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 신앙에 불을 지피는 축복의 사람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대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죠.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죠. 그럼 왜 지식이 없을까요?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불신자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요, 교회에 올 힘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주위에 나를 예배해 두신 거예요. 우리의 작은 고백, 우리의 작은 선택, 이 믿음 위에 선택하는 모든 삶이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엘리에셀의 믿음의 고백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이 신앙에 불을 지피는 그런 한 주 되어지기를, 가는 곳마다 그 축복을 누리는 한 주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23장에 이제 열국의 어미요,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인 그 사라의 장래에 대해서 나왔죠. 그리고 오늘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했죠.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바톤이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특별히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그 결혼 과정이 이제 나오게 되어진대요. 현 시대가 어떻습니까? 간음과 성적 타락이 만연한 시대죠. 그 당시에 사실은 일부 다처제가 일상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평생을 한 여자를 그리고 한 남자를 사랑하며 한 몸을 이뤄서 살아간 그 아름다운 부부의 모범을 보인 이삭과 리브가의 혼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 한 주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주인과의 맹세입니다. 1절로 9절이죠. 주인 아브라함이 누린 축복에 대해서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항상 함께 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갈수록 그것에 대한 확신이 생길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말씀하옵소서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오죠.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은 이 늙은 종은 누굴 말하냐? 한때 아브라함이 상속자로까지 생각했던 충성된 종입니다. 그 엘리에셀에게 주인인 아브라함이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3절로 9절이죠.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고 했죠. 전의 성경을 보면은 환도뼈라고 했습니다. 환도뼈는 엉덩이를 둘러싸고 있는 뼈를 말해요. 그 밑에 넣는다는 것은 사실은 남자의 그런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밑에 손을 넣고서 하는 거죠. 이것이 현 시대에 보면은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요, 그것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후손에게까지 이 맹세가 계속 전달되어지는 거. 그러면서 할례의 언약의 징표를 기억하고 그것이 모든 것의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결국 뭐냐? 최고의 맹세를 엄숙하게 행할 때 보통 이제 환도뼈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게 되어지죠. 그만큼 아브라함이 중요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가나안의 딸 중에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내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여기서 말하는 내 고향 족속은 어딘가요? 아브라함이 처음 떠났던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그곳을 떠나 정착한 하란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제외한 아브라함의 형제들과 친척들은 다 그곳에 머물렀거든요. 데라도 그곳에서 죽었죠. 그곳에 가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미리 가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미리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성경을 볼 때 이제 어플을 깔아가지고 여러 가지 번역서를 같이 보거든요. 뭐 우리말 성경이라든가 킹제임스 흠정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는데요. 그 중에 이제 킹제임스를 보면 뭐라고 했냐? 이것을 여호와의 사자는 곧 천사라고 했죠. 천사를 앞서서 내가 보내겠다. 나의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말을 했죠. 만일 여자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맹세와 상관이 없다. 이건 뭘 말하냐면요, 부담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 일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붙입니다. 뭡니까? 아들은 데리고 가지는 말아라. 그 여인이 안 온다고 해서 이삭을 그쪽에 데리고 가지는 말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단 이유가 뭘까요? 이 네 가지 맹세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언약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 9장에 보면은 그 노아의 세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건 있잖아요. 노아가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벌거벗고 이제 누워서 자고 있는데 그 함이 처음에 그것을 보고 형 셈과 야벳에게 얘기를 하죠. 그때 셈과 야벳이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가지고 그것을 덮어줍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함은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종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야벳은 창대케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은 셈의 후손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 제사장의 그 응답을 주시겠다.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이삭의 아내를 찾게 되면 함의 후손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어긋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믿음이 약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리고 그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그 자기의 친척들, 셈족을 통해서, 셈의 후손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려 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이제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그 하란 지역은 가나안보다 훨씬 발전된 곳입니다. 그곳에 정착하게 되면은, 이삭이 만약에 그곳에 정착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언약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던 거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환경,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좀 더 나은 환경 가운데 좀 더 좋은 곳에서 살며 거기서 아내 만나가지고 잘 살면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비록 이 가나안 땅이 비록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더 낙후된 지역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 가치와 우선순위가 확실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자녀를 보면서 우리가 늘 흔들리고 때로는 걱정하고,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 자녀에게 언약이 확실한 것 이전에 먼저 내게 확실한 언약이, 그 분명한 기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없다기보다 약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이 분명한 언약을 붙잡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종의 기도입니다. 이제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준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가게 됐죠. 이 메소포타미아까지 거리가 무려 800km입니다. 기나긴 그 거리를 가게 되어지고 이제 도착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우물 곁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이제 여자들이 이제 물을 기르러 올 시간에 그곳에 이제 우물에서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 순조롭게 그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이 이삭의 배필을 만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이 딸들이 이제 오게 될 것인데 그 자리에 있다가 14절에 보니까 나뿐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마시게 한 자, 그 자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그 기도를,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말씀에 보면 리브가가 그곳에 오게 되어집니다. 리브가는 외적으로 볼 때도 아리따고 아름답고 순전한 처녀라고 했어요. 근데 그녀에게 이제 엘리에셀이 말을 한 거죠. 나에게 물을 달라. 그랬더니 그녀가 당신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데리고 있는 이 모든 이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길러다가 충분히 먹이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적인 용어로 보면 굉장히 센스 있는 거죠.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겉에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면 또한 볼 수 있는, 그 시대의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그 사람의 덕을 볼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요, 저 같으면 좀 흥분할 것 같아요. 와, 진짜 응답되네. 근데 그것을 조용히 묵묵하게 지켜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은 차분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시도록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보통은 못 기다리거든요. 내가 조급해가지고. 그래서 여호와께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녀에게 물어봤더니 이제 부두엘의 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도하셨구나, 모든 것을 이끄셨구나. 그래서 26절 2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 경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죠. 보통은 우리는 기도했고 그게 응답이 되어지면은 응답하신 건 하나님인데 은근히 내 공로로, 내 의로 여길 때가 많아요. 근데 철저하게, 사실 이거 주인에게 칭찬받을 일이잖아요. 물론 주인이 먼저 맹세했고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행한 것이 이 엘리에셀이지만은 사실 칭찬받은 일이 맞죠.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충성된 종은 어떤 축복이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사랑과 성실을 높이죠.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중심을 가진 자만이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에셀의 기도를 통해 무엇을 깨달게 되어지나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뢰하고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기도 응답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척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다. 맞는 것 같지만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거든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삶에 아주 작은 것, 평범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세밀하게 깊숙하게 개입하셔서 은혜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하다가 안 되면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 작은 것까지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확신했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죠. 제가 이제 이 개척을 이제 준비했을 때 먼저 개척한 우리 동기 친구들이라든가 그런 동료들이 저에게 그런 걸 물어봤습니다. 장소는 준비되었냐? 아니, 그랬더니 그러면 돈은 좀 저축해 놓은 게 있냐? 없었거든요. 그럼 사람은 좀 있냐? 개척 멤버들이 많냐? 뭐 없진 않았지만 다 가족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럼 뭐가 보여서 하는 거냐?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놔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에 교회에서 맡고 있었던 사역이 많았기 때문에 따로 무엇인가 여력을 들여서 뭔가 준비할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 신앙 양심상도 이미 내게 주어진 이것이 있는데 내가 다른 것을 준비한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시간도 없었지만은 내 중심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맞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장소도 준비하시고 사람도 준비하시고 모든 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로 2월 말까지 아무것도 준비하고 이제 사임하고 나서부터 찾으러 갔거든요. 근데 실제로 장소를 보러 다니는데 하나님이 진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받게 되어졌거든요. 이 장소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계단도 너무 가파라서 엘리베이터도 없고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것이 있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가장 완벽한 곳으로, 완전한 곳으로, 또한 우리 교회에게 부담되지 않고 기도하면서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최고의 장소를 주신 거거든요. 그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이 물건 하나하나 들여놓을 때도 하나하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그럼 세 번째로 신앙의 불을 지피는 종의 고백입니다. 이제 리브가에게 이제 엘리에셀이 이제 금으로 만든 코걸이와 금으로 만든 이제 팔찌를 쥐어줬거든요. 그 감사에 대한 대가로. 그 시대의 금은요, 지금도 굉장히 가치가 있지만 그때는 10배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근데 그것을 이제 가지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그때 이제 라반이 그것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 여러분 라반이 누굽니까?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삭의 자녀인 야곱이 그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이제 속여가지고 이제 야곱을 속여가지고 14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이제 그 일을 하도록 만들잖아요. 근데 라반이 딱 보면은 뭔가 물질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동기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금 코걸이와 금 손목걸이를 보고서 누굽니까? 이 엘리에셀을 환대하게 되어집니다. 막 종을 시켜가지고 발 씻는 물도 갖다 주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차려주고 환대하죠. 그러면서 또 사실 이 라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증거가 뭐냐? 나중에 이제 라헬이 집을 떠날 때 그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라반은 사실은 그 드라빔이라는 우상 숭배하는 자였거든요. 근데 그 라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복받은 자요. 예의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그 앞에 이제 종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33절로 49절이죠.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말할 것을 말하기 전에는 음식에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냐? 35절로 3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축복을 주셨다. 그가 거부가 되고 한 곳의 영적인 지도자요. 그리고 그런 그 족장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축복의 그 유업을 받을 사람이 이삭이다. 근데 그 이삭의 아내를 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왔는데, 그리고 나의 조상이 아니라 나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이런 맹세를 해줬는데 그 말씀대로 순적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 정말로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주의 사자가 모든 것을 예비하고 모든 언약을 이루는 것을 내가 보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그 모든 있었던 이들은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 맹세, 믿음대로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어떤 일을 합니까? 50절로 51절에 보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라반이나 그 아브라함의 형제인 그 자녀인 부두엘은 사실 신앙이 약한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50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그 5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 주인의 아내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이 신앙,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 말씀을 믿는 신앙에 불을 지피는 누가요? 그 엘리에셀의 고백이요. 우리도 이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얘기 듣고 5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절을 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게 되어지죠.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고백, 바로 감사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감사의 고백을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58절에 보니까 이제 즉각 순종입니다. 이제 라반이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지체시키려는 라반이죠. 열흘 정도 있다가 가라. 리브가를 데리고 가라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면은 뭐 준비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무려 800km나 떨어진 곳을 정말 다른 지방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뭔가 준비할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체하지 않는 종 그 엘리에셀의 고백이 56절 나오죠. 하나님은 이제껏 모든 것을 형통케 하셨다. 그러니 지체하지 말고 나를 이 리브가와 나의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말을 하죠. 리브가에게 물어보고 그 리브가가 대답하는 것에 따라서 인도받겠다. 사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800km나 떨어져 있죠.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곳보다 훨씬 더 낙후된 지역이죠. 어쩌면 이방 나라거든요. 다른 나라거든요. 그곳에 준비 없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간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근데 리브가에게 물으니까 리브가가 바로 가겠노라 라고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의 세상 계산, 기준, 생각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하신다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기도하는 이삭과 가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63절에 보니까 이제 그 들에서 이제 이삭이 해질녘에 묵상 기도를 하고 있어. 그때 이제 66절에 종이 고백을 합니다. 종이 이제껏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다 이삭에게 말하죠. 그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의 장막으로 리브가를 들여서 아내로 삼고 사랑하고 그녀에게서 위로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의 장막으로 들어갔다는 것,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갔던 것은 이제는 사라의 시대에서 이제 리브가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구속사역, 영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는 어떤 현장이든지 믿음이 없는 불신자, 그리고 연약한 자, 지식으로 아는 자, 그리고 괴로운 가운데 있는 자, 시험 들은 자, 낙심자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 때문에 같이 힘들고 같이 넘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곳에 그들에게 신앙에 불을 지피는 자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도 사실적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킨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그 현장에서 신앙의 불을 지피는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모든 것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누리며 가는 곳마다 신앙의 불을 지피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요 선교사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